16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6절로 21절 읽어볼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아멘. 아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가는데 바울의 생각은 아시아 쪽, 터키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성령님은 유럽 쪽으로, 마게도냐 쪽으로 그 일정을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냥 군소리 하나도 없이 이 모든 결정을 수용하고 따라갔는데 이유는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내 생각보다 성령님의 생각을 존중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내 감정보다 성령님의 감동에 민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내 의지보다 성령님의 의지에 순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님과 대립할 수는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님의 뜻에 동화되고 일치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성령님에 의해서 결정된 곳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해 놓으신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저 빌립보에 있는 마게도냐에 있는 빌립보 성에 갑니다. 거기에 옷감 장사를 하는 누디아를 만나게 되죠. 그는 헬라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이제 섬기는 여인이죠. 빌립보서 4장 2절에 유오디아 아니면 순두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이 바울이 안식일이 됐어요. 그래서 기도할 곳을 찾다가 누디아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우리의 가정에도 이 문이,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넬료 가정처럼,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처럼 이 누디아의 가정이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믿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구원받은 이 누디아가 자기의 집을 선교 베이스 캠프로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한 사람의 구원, 한 사람의 헌신으로 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한 번이 중요하고요,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저 전라남도 신안에 가면 섬들이 많이 있죠. 4개의 섬이라 해서 천사의 섬이라고 하는데, 그 섬 중에 증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증도라는 섬이 있는데
문중경이라는 처녀가 이 증도섬으로 시집을 갑니다. 시집을 갔는데 아이를 못 가졌어요. 그러다 보니 이 남편은 그 전부터 다른 첩을 두고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도 못 낳았죠. 남편은 다른 여자랑 살고 있죠. 그래서 이 문중경이라는 이제 여인이 목포로 나옵니다. 그래서 생계를 위해서 목포에 살다가 글쎄 복음을 듣습니다. 전도의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붙들렸습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그 뒤로 남편이 살고 있는 증도로 다시 갑니다. 거기서 전도를 합니다. 누구에게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데 심지어 자기 남편의 첩에게도 전도를 합니다. 이게 우리 생각으로 잘 안 되는 일이잖아요. 얼마나 밉겠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그래서 이 증도라는 섬은요 90% 이상이 기독교입니다. 이 문중경이라는 전도사님 한 분이 이제 섬마다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결과 그렇게 이 90%라는 수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요. 그런데 6.25 때 이 북한군들이 섬까지 찾아와서 결국 이 문중경 전도사님을 죽이고 순교하게 됩니다. 여기에 영향을 받았던 이 문중경 전도사님에게 영향을 받았던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CCC 총재였던 김중곤 목사님, 굉장히 유명합니다. 대학생들 이 캠퍼스 복음화에 앞장섰던 분인데 돌아가셨죠. 근데 굉장히 이분이 영향을 많이 받았고 성결교회 총회장까지 했던 이만신 목사님 있는데 이분도 돌아가셨는데 이분에게도 복음의 영향력을 심어줍니다. 또 지금도 살아있죠. 먼 친척이라고 하는데 정태기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에게도 복음을 영향력을 주고 고은 목사님, 이 한 여인이 복음을 접하고 한 섬을 90% 이상 기독교 만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쳤던 걸 보면 또 얘기합니다. 한 번이 중요하고 한 사람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 빌립보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해 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한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 여자아이는 귀신이 들려서 정말 귀신같이 잘 맞췄어요. 귀신이 역사하면 그런 일이 생겨요. 무당들도요 세 종류의 무당이 있어요. 학습무당이 있고 세습무당이 있고 강습무당이 있단 말이에요. 학습무당은 배워서 무당 대학교 졸업하고 그래서 무당 되는 경우가 있고, 세습무당은 할머니 어머니 이렇게 내려오는 무당이 세습무당이고, 강습무당은 귀신이 완전히 신내림 받아서 귀신에게 그런 무당이에요. 그래서 여자를 무당이라고요, 남자를 박수라고 그래요. 서울에서는 남자를 만신이라고 그러고요, 만신. 저 충청도에서는 보살 이렇게 부릅니다. 법사라고도 부르고, 전라도에서는 단골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단골로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는데, 저 안산에 가보면 동산교회가 있어요. 김민중 목사님이라고 성령 충만하고 복음의 열정이 뛰어났는데, 어느 날 성도 한 분이 목사님한테 전화한 거예요. 목사님, 무당에게 전도해도 돼요? 그런 거예요. 무당에게 전도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요. 그래서 무슨 소리입니까? 당연히 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목사님이 한번 이 무당 좀 만나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가봤더니 이 무당이 굉장히 용한 무당이었어요. 이 무당 세계에서도 그런 게 있나 봐요. 이 환태평양 무속인 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그런 무당이었어요. 그러니까 한태평양에서 그런 무당, 굿 한 번 하면 몇 천만 원 받고, 그래서 이거 굿 잘해가지고 외제차 선물도 받았던 그런 무당인데, 그 무당이 그 성도님에게 그런 얘기, 이제 학부모끼리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불안해서 살 수가 없대요. 불안해서 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무당이 하는 말이에요. 귀신이 90%를 알려주는데 10%는 안 알려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틀리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해코지할까 봐 그게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이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분도 이제 예수님 믿게 돼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그런 일화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38년 동안 도심에서 절을 운영하는 주지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지승도 도대체 불안해서 살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38년 동안 사찰을 운영하면서 이 신도가 그 절에 이렇게 뭐라고 하죠? 아무튼 우리는 헌금이지만 거기 이렇게 내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공양비는 아니고 아무튼 이렇게 내는 사람이 300명이래요. 그러니까 여기 스님들은 또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주지 스님이 죽으면 그 다음 스님이 그 주지 스님이 관리했던 300명을 다 관리하는, 그러다 보니까 돈이 굉장히 많았어요. 돈이 굉장히 많다 보니 이 스님이 부인이 해주는 밥 외에는 절대 먹지를 않는데요. 며느리가 밥 해줘도 안 먹는데요. 왜냐하면 거기다 약을 타가지고 죽여서 자기 돈 뺏어갈까 봐 불안해서 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세상의 신, 귀신, 부처를 섬기든 어쩌든 간에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정말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는 다르죠. 우리에게는 귀신이 아니라 성령이 계시는데 우리 안에 기쁨과 소망과 평안을 안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이 아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많이 이익을 받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전도하는데 이 아이가 쫓아온 거예요. 쫓아와서는 소리 지릅니다.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한다. 이렇게 외칩니다. 맞아요. 맞는 소리인데 이것을 귀신 들린 아이가 전하니까 복음에 역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누가 전도하는데, 요즘도 간혹 그런 걸 조금 몇 번 들어봤는데, 예수천당 부신조 가면 사람들 맞긴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약간 사람들이 거부감을 갖기 시작해요. 그런데 어떤 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고 해봅시다. 야, 이 도둑놈들아, 예수님 믿어라. 이 사기꾼들아, 예수님 믿어라. 예수님 안 믿으면 구족이 멸문당한다. 이런 말 하면 예수님 믿겠어요? 안 믿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아이가 그렇게 얘기하는 이게 오히려 전도의 복음의 역효과가 일어나서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아이에게 있는 귀신을 내쫓습니다. 성경 봐볼까요? 자, 16절로 18절입니다. 16절로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저모로 그 주인들에게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했더니 악령이 귀신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면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낙심과 절망과 좌절이 떠나가고 생명과 소망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이에게 있던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이제 이 아이는 온전해졌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이 아이가 이렇게 온전해졌으면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 여자아이를 통해서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까 그 환태평양 무속인 대회에서 대상 받았던 무당 있잖아요. 용한 무당. 이제 그만 불안해서 못 견디겠다고 이제 그만두고 예수님 믿겠다고 하니까 남편이 그렇게 반대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지 마. 조금 더 생각해봐. 우리가 이걸로 보는 게 얼마나 많은데 이게 조금 더 벌다가 나중에 예수 믿으라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세상에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성경 봐보세요. 자, 19절로 21절입니다. 19절 먼저 한번 볼까요? 19절입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갈리인들에게 끌어갔다가 아멘, 아멘. 여기 보니까요, 여종의 주인이 아닙니다. 여종의 주인들은입니다. 한 사람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불쌍하잖아요. 여자아이 귀신이 들려요. 그런데 용케 잘 맞춰요. 그래서 돈을 벌어요. 근데 귀신이 떠나가요. 수익이 끊어졌어요. 그러니 이거를 끊게 한 바울이 원인이라고 해서 바울을 고소하고 돌로 치고 그랬는데 사실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그 일을 하면서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기생충과 같은 이들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죠. 얼마나 인간이 악한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그 영혼의 가치를 돈으로만 매기기 시작한 거예요. 돈으로 매겨요. 그래서 이 아이가 온전해진 것은 안중에도 없어요. 자기의 수익, 돈이 끊어진 것에 대해서 화가 난 거예요. 이런 일이 또 있었어요. 마가복음 5장 한번 봐볼까요? 마가복음 5장 14절로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셨을 때 일입니다.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14절부터 15절을 보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었는데요, 이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쫓아내고 온전케 했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이 어디로 갔느냐? 돼지떼에 귀신이 들어갔어요. 들어간 귀신들은 이 돼지떼를 다 바다로 몰살시켜서 죽여버렸어요. 2,000마리가 되는 그런 돼지떼였는데,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 한번 14절 15절을 읽겠습니다.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아멘, 아멘. 이들이 뭘 보고 두려워했어요? 귀신 들렸던 자가 온전해진 것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이거 성경 이상하지 않아요? 귀신 들렸던 자가 온전해졌으면 와, 감사해야죠. 기뻐해야죠. 좋아해야죠. 그런데 그들은 두려워했어요. 왜 두려워했냐면 그 다음 봐볼까요? 16절 17절입니다.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대제 일을 본 자들이 그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예수님을 보고 그 돼지치기가 이 모든 걸 봤거든요. 귀신이 이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에게 들어가고 돼지가 죽고 이 사람이 온전해진 것을 다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예수님 우리 집으로 좀 갑시다. 우리 집에도 그런 귀신의 역사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집에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 능력을 우리 집에도 나에게도 해 주십시오 하고 모셔가야 되는데, 거라사 지방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 떠나세요. 예수님 가세요. 예수님 여기 더 있다가는 우리 재산의 손해가 많을 것 같으니까 제발 떠나세요. 제발 떠나세요. 한 사람의 영혼이 온전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아요. 그것보다 돼지 2,000마리 죽은 게 더 아까운 거예요. 사람의 값을, 영혼의 값을 그들은 이 세상의 것으로 셈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주님은 우리 한 사람에 대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에게는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겁니다. 귀해요.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며 이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이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이끌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사순절은요, 단순히 주님의 그런 고난, 주님의 순환, 그 아픔, 고통, 그것만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사순절의 시작이 오늘부터 시작됐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마음을 우리도 공유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진정한 이 사순절이 되고 이 사순절의 길을 같이 걸어갈 수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한 영혼을 더욱 귀하게 여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한 사람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구세주를 사랑하지 않는 단 한 사람이 있다면, 만일 그 사람이 아무도 살지 않는 시베리아 벌판에서 혼자 살고 있다면, 만일 그 사람을 회심시키는 데 있어서 이 땅에 수백만 명의 믿는 자들이 모두 그곳으로 가야 할 필요가 있다면, 만일 그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수백만 명이 일일이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여 설득할 수만 있다면, 그의 동원된 모든 열정, 노력, 대가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 만일 우리가 1000년간이나 쉼없이 전파했어도 구원받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면 그 구원받은 영혼은 우리 모두의 노력에 충분한 보상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물론 매 순간순간 복음을 전해서 정말 많은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이끄는 일, 복되고 즐겁고 정말 하늘에서 얼마나 상이 크겠어요.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내 평생에 단 한 사람 밖에 전도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보다 귀한 일, 큰 일은 없더라는 거예요.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영혼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가족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할지 모르니까 우리는 끝까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 닮은 사람입니다. 오늘 그런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을 부르실